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나눌 제목은 기다림에서 시작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는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 되어서 달려가는 우리 다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듣기 좀 싫어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나를 비방하고 그런 얘기들을 좋아하는 사람 없고, 나를 욕하고 하는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라는 거예요. 관공서를 가고 또 은행을 가고 그러면 이게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잠깐이 그냥 잠깐이 아니라 좀 길어지면 어때요? 그게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한거 없어요. 특히 상담 전화를 하면 상담 전화는 이 바로바로 상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멘트는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몇 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몇 분이 30분이든 1시간이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잠깐 기다리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음이 급해지죠. 그때는 잠깐 기다려서 이 말보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 빨리빨리. 특히 대한민국은요, 뭐든지 다 빨리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성인지, 특히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나라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 모습 한번 보십시오. 6.25 전쟁 이후에 일제시대 다 빼고 그냥 그 이후에만 생각해 보아도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전쟁의 피해는 북쪽보다는 남쪽이 다 입었으니까. 그래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는데 100년도 안 지났어.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가 하면 우리 선진국 하면 유럽 얘기하잖아요. 유럽보다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집집마다 정수기 있고 집집마다 비대 있고 그런 나라가 세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계 없어요. 개인마다 핸드폰 가지고 집집마다 차 2대 3대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사실 없더라고요. 도로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근데 그게 100년도 안 돼서 이룬 기적과 같은 일이 되는 거죠. 또 인터넷도 얼마나 빠른지 사실 외국에 나가서 인터넷 하면 답답하거든요. 뭐가 잘 안 돼요. 너무 늦어요. 근데 한국은 알아요. 미국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관공서에서 어떤 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받는데 보통 한 달 이상은 걸린대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가지고 가면은 빠른 것은 1시간인데 느려도 한 2, 3일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서류를 발급받더라고요. 여권마저도 우리나라는 일주일이면 다 만들어져 나와요. 그 정도로 빠른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은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빨리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기다리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멈춰 서 있는 것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내가 천천히 봐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늦는 것 같아요.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혹시 없습니까? 저는 간혹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친구들도 저때 가는데 나는 여기 있어. 똑같이 출발했는데 그럼 내가 꼭 손해보는 거 같고 다른 친구들은 벌써 많이 늦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을 조금 바꾸어 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출발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아주 박진감이 넘치는 성경이에요. 아주 급진적이고 아주 변화가 빨리빨리 일어나고 하는 그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다른 성경보다는 어때요? 더 급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역동적인 책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도행전도 기다리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니까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움직임이 아니라 멈춤이라는 그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좀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사실 이 사도행전의 이 기다림, 멈춤이라는 것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누가복음과 함께 이해할 때에 사도행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책이죠?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제가 답을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쓴 책이 두 권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이 두 성경은 우리가 읽기에는 두 개지만 누가 입장에서는 하나의 편지였어요. 하나의 편지로 한 사람에게 쓴 이야기인데 두 권으로 나누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쭉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줄기가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한 주제를 가지고 이 두 성경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아미산이라는 곳에 등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언제 등산했냐면 작년에 아주 여름에 진짜 무더웠잖아요. 그 무더운 제일 더운 날 등산을 했어요. 참 바보 같은 짓이죠.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시원한 거 먹으면서 쉬어야 되는데 그늘에 있어야 되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 산을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등산을 했어요. 근데 아미산에 대한 정보가 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미산은 어떻게 올라가고 어디로 가면 정상으로 올라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길이 뭡니까? 우리 교회 길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저기 조그만 정자가 있는 그 길이 잘 닦여져 있잖아요. 그 길로 가면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 하고 그 길을 따라 쭉 갔거든요. 근데 올라가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가다 보면 좀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이 길로 가다가는 저쪽에 푸르지오 아파트나 해숭 아파트나 그쪽으로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야지 하고 이제 길을 꺾어서 큰 길이 끝나는 거기서 길을 꺾어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진짜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정상이겠다. 이 가대포랑 장님이 다 보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올라갔는데 길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또 가다 보니까 제가 올라갔던 그 지점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또 그 자리인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오다 보니까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는 길은 좀 가파른 길이 하나 있던데 그 사이길로 올라가야지 정상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출발은 정말 좋았어요. 의기양양하게 올라갔는데 한 2시간 남짓 이렇게 등산을 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방향과 주제를 모르고 올라가니까 결국 정상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서 내려오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이 그렇어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빨리 읽어야지,
교회 이야기니까, 부흥의 이야기니까 빨리 읽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에 내가 한번 적용해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읽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성경을 잘 이해한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나가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에 우리 좀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징검다리와 같아요. 가교 역할이에요. 사실 큰 섬이 하나 있고 육지가 있다면 그 섬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다리가 넓죠. 그럼 어떻게 되죠? 빨리 갈 수 있죠. 여수랑 통영 사이에 터널이 뚫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여수랑 통영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여수랑 남해. 어떻게 해야 됐죠? 남해에서 뺑 돌아서 이렇게 여수까지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터널이 뚫립니다. 이거는 1, 20분 만에 가는 거예요. 몇 시간 거리를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새겨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뭔가 좀 다른 성경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좀 다른 끈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끝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뒤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끝내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끝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드라마 그 다음 편의 시작 부분이 어떻게 나오죠? 그 끝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쭉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풀어가잖아요. 보통 드라마들이 그렇잖아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그렇더라고요. 누가복음 앞부분을 딱 보니까 그냥 누가복음 끝냈다 하고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똑같이 받아서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편이 한 드라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 이전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지 교회도 예수님을 빼고는 전혀 이야기할 수가 없구나. 또 그 사이에 연결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 사도행전 1장 2장이잖아요. 예수님과 교회를 연결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서 기다려.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으로 달려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홀짝 뛰잖아요. 그냥 홀짝 뛰어요. 잘 뛰어요. 그런데 멀리 뛸 때 개구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멀리 뛰고자 할 때 움츠려서 멈춰요. 더 몸을 숙여요. 그래야지 더 멀리, 더 높이 뛰어서 목표하는 데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잠시 멈추어서 뛰려고 준비하는 출발선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출발선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누가복음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의 요약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성도들의 삶도 예수님이 시작하신 삶을 이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고 지금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계속 이어가고 있다. 쉽게 말해서 누가복음은 기초다. 기초.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딱 닦잖아요. 근데 기초를 잘 닦았다고 건물이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은 건물을 지은 거예요. 맞죠? 사도행전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 건물 다 짓고 나면 기초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초를 대충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지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대체품이 아니라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연장선을 이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건물을 짓고 기초가 있어요. 근데 그 건물과 기초를 다 달라붙게 만드는 것이 뭘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주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셨다고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대요. 누가복음 끝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대로 죽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은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건 끝이죠. 그런데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이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것이 확실한 거야.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야 해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한 번만 보이셨어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 주. 안식구 첫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환상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팩트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듭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처음에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열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 구멍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도마에게,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도 그 믿음, 예수님, 부활, 살아계심,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듭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제 조그만 방 목양실이라고 꾸며놓은 저 방에 들어가면 이 전등을 탁 켜면 한 번에 불이 들어오면 참 좋아요. 한 번에 안 들어오거든요. 접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꼭 누르고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꼭 누를까요?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눌러가지고 이게 불이 안 꺼지면 이제 불이 들어온 거고, 불이 꺼지면 다시 눌러야 되는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확실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번, 3번 눌러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한 번 보고 믿어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믿었다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또 왕국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백성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쫓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것을 보아도 알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번 경험한다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마음속에 그것이 죄라는 건데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과연 그럴까? 목사님 정말 사실 얘기하는 거 맞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열어봐. 또 나타내 주셔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있을 때, 또는 고기를 잡을 때, 길 갈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기초, 누가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이제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믿어야 이 집이 지어지니까. 그 연결하는 첫 번째 고리를 예수님께서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도약이 아닙니다. 확실한 신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믿음,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들의 모든 교우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예수님의 말씀하잖아요.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노하여, 이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바운드리예요. 환경이에요. 그 환경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 그것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예수님이 구주로 확신하게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누가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예수 믿는 역사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래요. 이 스마트폰인데 태블릿인데 태블릿을 제가 쓰잖아요. 설교를 해가 쓰는데 배터리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제가 아무리 쓰고 싶어도 이 좋은 걸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 전원이 차 있어야 이것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성령이 없이 바꾸면 여러 가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능력도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기초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기초를 잇는 두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예수 믿는 믿음과 성령. 그 두 기둥이 세워져야지 집이 똑바로 세워지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집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행동의 책이 이전에 기다림의 책입니다. 제자들은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기다린 후에야 사실 사도행전 1장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 장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2장부터 시작됩니다. 1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린 후에야 그들은 세상을 흔드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성령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혹시 너무 바쁘진 않습니까? 바쁘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 기도 없이 자꾸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해요. 기다림 없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성령보다 경험을 앞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기다림 없이 성령보다 앞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일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기초 없이 마음만 앞선다는 거예요. 마음만 앞서니까 마귀를 막 서두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잠시 어떻게 해라? 멈춰라. 기다려라. 왜냐하면 그래야 볼 수가 있고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도 잡을 수가 있고 내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멈추어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멈추어 기다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멈추어 기다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출발이 빠르다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과 함께 간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는
순종.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잠깐만 기다리라. 자, 너무 조급해하지 마. 서두르지 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성도님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한번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예배 마치고 기도한다고 잠시 있다가 1분도 안 돼서 30초쯤 지나니까 일어나서 집에 가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기도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뭐가 그리 바쁜지 빨리 눈 뜨고 30초도 안 됐는데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투정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너무 빨리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내 얘기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딱 하면 잠깐 내가 지금 바쁘거든요 하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멈추어서 움츠려서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펄짝 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뛸 수 있겠지 하고 펄짝 뛰었어요. 근데 허디돼가지고 다리가 물에 젖었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거리를 생각해보고 하면 그냥 펄짝 뛰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서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물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2026년을 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뛰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기다림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기도했나 하고 나를 한번 다독여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성령님께 물어봤나 하고 자기를 한번 다독여 보십시오. 무슨 말을 너무 쉽게 내뱉으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때가 참 많거든.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그런 데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상처받는 일 없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 하고 있는 신앙의 습관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은 직장의 일이니까 그냥 기도 안 해도 되겠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직장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여기서 충전을 받으면 이 충전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열매를 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들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 새 사역, 새 결단, 새로운 출발 앞에서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은 그것을 얘기해요. 이제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 아니야. 잠깐만. 너에게 할 것이 있어.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없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기초를 분명히 가지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성령, 약속 기다려.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하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가정의 미래, 나 개인의 모습, 내 개인의 미래까지 우리가 다시 이 출발선 앞에 섭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 내가 일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내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건강 주시고 내 마음 주십시오. 사실 신앙생활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들고 육신이 약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가 그랬거든요. 부흥이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웅 몰려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고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뭐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죠. 목사로서 광고하기가 겁나요. 가보면 목사 혼자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제대로 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모습을 이루어가길 원한다면, 믿음에 확실히 있다면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또 우리가 이제 출발할 때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비전 찬송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출발할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주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 없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 내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교회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리라. 우리가 그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도 신앙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2020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넘치는 2026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삶,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들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